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게 끝난 것 같지만 그 뒤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이 전쟁에 이겼느냐? 바로 36절에 나옵니다. 제단과 제물 준비를 마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나는 순종했습니다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즉 불을 내려서 제물을 불살라달라 하는 요청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엘리야가 기도한 핵심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 중요하죠. 다 지금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상이 불을 내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은 주의 종입니다. 오늘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알지만 이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보게 해 주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백성들, 우매한 백성들을 일깨워 주려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간절하게 구하는 것은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응답하옵소서. 아니라는 단어죠. 자주 반복되는 그런 핵심 단어를 할 수 있어요. 본문에.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450명이 하루 종일 부르짖었지만 응답하지 못하는 바알은 헛것이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다면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백성의 응답이 터져 나온다면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백성은 바알과 같이 죽은 것이죠. 감동에서 응답하는 백성은 살아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응답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해야 되고 서로 응답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아무 문제 없는 척하고 속으로는 마음이 닫혀있고 심지어 미워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세상의 요청, 질문에도 우리는 말씀으로 바르게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진정한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모든 지식과 인식이 하나님께로 회심하는 마음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필수적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증거와 계시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모든 종은 그의 보살핌에 의탁된 사람들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일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그들이 믿었던 신에게 간구했던 바알 선지자들과 달리 사실 엘리야는 겨우 몇 마디만 했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 그 몇 마디 말송에 무한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의 기도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온 기도였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렇죠? 화려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응답받는 데는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신실함을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38절부터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다 태워버리는 모습이 나타나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이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리고 도랑에 물까지 말려버린다. 우리가 어제 봤잖아요. 물을 막 흐르게 하기까지 그 정도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자 비로소 백성들은 엎드려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탄식조로 얘기하는 것이죠. 꼭 봐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실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기대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겠죠. 이걸 봐야지 믿겠다면 보여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엘리야의 기도대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사실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의 대결은 겉으로 보면 아주 어려운 문제죠. 상대가 안 될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 대결을 새로운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운 문제 앞에서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에 몰두해서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게 만드는 것. 이러한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꼭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의 호소는 백성들을 향한 것이었죠.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그때 그 자리에서 백성들을 우상 숭배케 한 주모자들에게 율법이 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하신 그 일이 그대로 나타나도록 하신 것. 그게 뭐예요? 그들에게 가해진 형벌이라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 여기서 우리는 어려운 모습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이것은 서로 상대적으로 대치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다. 심판에 관한 문제가 결국 여기도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즉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사람들에게 내린 선고, 이건 참 굉장한 것이었죠. 그러나 필요한 것이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즉 이것은 이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본 모든 사람,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 대한 경고예요. 하나의 경고로서 우리를 도움을, 신앙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언약하에서 미신이나 불신앙이나 우상숭배나 배교는 불과 검으로 당장 응징되지는 않을지라도 대적자들을 삼켜받을 심판과 맹렬한 분노에 대한 어떤 두려운 기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고는 세상에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한 분이시고 전능자시고 주권자시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혼합주의와 다원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식으로 사고하는 것이 포용력이다.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가 뭔지 정말 구별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갔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런 시대에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으며 진리이신 주님만을 전해야 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결단과 희생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만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주님께 충성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자신 스스로가 신앙적으로 더 열심을 내야 할 영역은 없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방해하는 것은 또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다고 그것만이 진리고 그것만이 능력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불을 내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게 된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많은 시험과 도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부분을 사단 마귀가 공격해 올 때 흔들리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 간절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두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에서 무엇을 하든지 동행하여 주시고 매 순간 부딪히는 일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